안녕하세요. 커피 브레이크 최민기 목사입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월요일에 쉬는데요. 저는 어제 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좀 일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집 아래층부터 공사에 난리가 났었어요. 드릴 소리에, 그것도 그냥 드릴이 아니라 해머 드릴 이런 소리 나고, 창밖에 지하철 공사장에서 쇠 깎는 소리 나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고통이 좀 있었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 저희 집이 전쟁터 같다는 겁니다. 이 앞에 큰 길이 있다 보니까 뭐랄까요, 그 구급차, 경찰차 막 사이렌 울리고 달리면 이게 전쟁터려니 싶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여기는 작은 오토바이들이 별로 없어요. 큰 오토바이 그런 것들 달리면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엔 없었는데 요즘에 이 프라하에도 튜닝한 차들이 달려요. 정말 신경쇠약 걸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창문 닫고 지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간사한 거죠. 겨울에는 여름을 원하고 여름에는 겨울을 원하고, 특별히 저희 집은 이 밑에 지하철 생기는 거, 바로 앞에 트램하고 버스 정류장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좋았는데요. 큰 길 옆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서 아주 죽겠습니다. 네,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수요일. 그래서 수요일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커피 브레이크 교리편 이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으로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교리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8월 6일 수요일 커피 브레이크 교리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리편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교리편 들으시고 그렇게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딱 문자적으로만 봐도 어려울 것 같고, 또 딱딱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할 것 같고,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카페에는요, 그 교리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분도 댓글을 달아주시고, 바로 지혜사랑님께서 그 댓글을 그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교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분을 짓고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교리, 그리고 신학,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딱딱한 표현을 쓰자면 교리 강의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신학 강의가 아니죠. 신학은 학문이에요, 학문. 교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제 그걸 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 곧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성경 교리거든요. 성경 교리라고 못을 박아놓은 것은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강의, 또 신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교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을 배워요. 4년, 7년, 또 다른 과정까지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신학을 배우는데요. 신학이라고 해서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은요, 철학, 그것도 근대 철학, 고대 철학까지 망라해서 배우고요.
역사학 당연히 배우고요.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언어학 배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또 조금 더 그런 학교에서는 라틴어까지 배우고요. 당연히 영어 배우고요. 심리학 배우고요. 상담학 배우고요. 그리고 음악도 당연히 배우죠. 그리고 경제학 이론까지 다 배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교육학도 배웁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운다 그러면 그건 신학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런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에 대한 교양이 없이는 신학을 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신학을 하는 분들이 철학을 경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신학을 한다는 것이 철학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죠. 철학을 모르면 신학을 할 수가 없고요. 사고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성경 하나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신학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학문들 그리고 다른 학문들까지 제가 말하지 못한 그런 학문들까지 총망라해서 하나의 체계를 만든 것, 그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적인 어떤 결과물을 하나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 많은 것들이 다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신학은 그것을 제시하려고 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고 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까지 증명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신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경 교리,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에 대한 증거는 이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 없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방송을 듣는 우리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100%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땐 그런 걸 해야 되지만 지금은 학문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교리를 변증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리를 변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만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신학에서는요, 창조라는 것을 다룰 때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다룰 때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성경에 나온 얘기만 저는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요. 정리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교리를 공부할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만을 가지고 할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을 얘기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온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왜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자,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엇을 바라보든, 그러니까 사회를 바라보든, 교회를 바라보든, 신학을 하든, 교리를 공부하든
가장 중요한 것이 왜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는다? 왜 먹는가? 내가 설교를 한다? 왜 하는가? 내가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왜 믿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교리, 성경 교리를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전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공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성경 자체가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특정한 부분, 특정한 것을 제시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그 일반적 진리. 이것이 바로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교리는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있다는 것은 교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가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성경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이 뭐 외우다시피 성경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이단들이 많단 말이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이 많아요. 그들은 정확하게 교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은 어디에 뭐가 있고 이걸 다 아는데 정상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교리를 바로 아는 것하고 같고 성경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그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원리를 뽑아내서 적용해 주셨죠. 그리고 이런 예들에 대한 정확한 것들은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는 못해요. 자, 또 이런 식의 그 교리에 대한 강의, 교리의 설교는 우리 사도들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본문을 딱 꺼내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 본문이 어떤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고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들은 명확하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서신서 쭉 읽어보면요. 교리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중점을 뒀어요. 그들은 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리를 가르쳤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고 이 얘기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요. 교리를 공부 안 하고 성경을 혼자 읽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큰 것을 모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유대인들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당시에 그들은요, 성경은 외웠죠. 근데 성경이 정말 진실로 말하고 있는 진리, 곧 지금 제가 표현하는 성경의 교리, 이것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니 뭐니 욕을 먹게 됐죠. 자, 우리도 그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문자, 성경을 아는 것, 자, 성경에 써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에 집착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 생기게 되고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한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2000년 동안 정상적인 교회들이 성경의 교리를 가르쳐왔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침례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를 정확하게 하게 했죠. 그리고 어떤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게 했죠. 이게 바로 교리예요. 이렇게 교리를 하나 세운 거예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 문답, 침례 문답을 하셨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여러분이 어떤 예수를 믿는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아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불충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이 옛날의 교회가 회의를 거쳐서 교리들을 세워내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새롭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교리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열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영국 국교회는 39개의 신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모라비아 교회의 신조, 개혁교회의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등이 있죠. 이런 신앙고백하고 교리문답들은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교리를 쭉 써놓은 겁니다. 자, 사실 그 초기의 기독교에 이런 교리들이 세워졌던 이유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알게 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내가 왜 믿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교리들을 정리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요, 너무 교리를 무시합니다. 아이, 고리타분한 거. 이러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돌아갔냐면요, 초기 교회로 돌아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너 예수 믿어? 그럼 천국 갈 거야. 어떻게 할래? 너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죠. 요즘에는 세례나 침례 문답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목사들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자, 초기에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교리가 세워져 가고 어떤 진리가 세워져 가고 했다면 지금은요,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초기 교회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초기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교리와 신학이 흔들리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노래 부르고 하니까 좋고 클럽이려니 하고 놀고 있고 그것에서 좀 더한 이제 또 어른들은 또 방방 뛰는 거가 좋으니까 와서 앉아 있고 지가 뭐를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수능 100일 앞두면은 100일 기도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문에 가서 학교 대문에 엿붙이고 앉아가지고 합장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밖에 제가 믿는 부처님이나 또 다른 누가 믿는 저거나 천지신명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하나님인 거지.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요?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좀 더 나아가 보면 지금 우리들 사는 세상에 수많은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성경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걸 봐요. 근데 다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단이려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단이라던데 이러고 앉았는 거죠.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단이라니까 이단입니까? 성경 교리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인지, 구원파는 왜 이단인지 이러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교역자들도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우리랑 똑같지 않냐? 교리를 모르니까. 성경이 정확히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비나 이단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대로 된 지식이 없이 시험 문제를 풀면 100% 틀립니다. 그것하고 똑같이요. 제대로 된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제대로 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요. 목사가 심지어 헛소리를 해도 이단적이어도 모릅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맞대요.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의 책임이 크기도 하지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목사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 목사가 대신 서주지 않아요. 목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주님 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이럴 거예요? 그럼 예수님 저놈 때문이구나 이럴 것 같은가요? 안 그래요. 왜 나는 너에게 성경을 주었고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고 그것을 설명해 놓은 교리 책들도 그렇게 많았는데 그리고 너희 교회에서 교리도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팟캐스트에서 최 목사가 교리도 가르쳐줬는데 왜 너는 이제 와서 니네 목사 탓을 하냐? 이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명확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크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이단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진 않습니다.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제 신경을 낭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교회 안에 분명한 정의가 서 있지 않고 교리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아서 누구나 지 마음대로 얘기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뭐 지난주에는 뭐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엔 이 얘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이건 뭐예요? 신학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정도가 아니고 이런 자들은 교리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리 책 하나, 그 흔한 거 하나 읽어보지도 않은 자들. 그래서 성도들은 더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이 집사님쯤 되고 또 장로님도 계실 텐데 장로님쯤 됐다면 교리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모르면서 집사 장로 하면 여러분 밑에 있는 애들이 와서 집사님, 장로님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모른다. 기도해보자. 이럴 겁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웃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은 몰라도 될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좀 쉽게 좀 얘기할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교리로 해석되어져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모르면 정확한 성경의 진리를 가늠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끝판왕격인 이 중요한 목적은 이겁니다. 이 교리를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것이 이 교리 공부의 목적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진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갈 텐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속을 이루어가는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성경 교리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없었던 지식이나 뭐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 공부는요,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지고 어디 가서 잘난 척 하려고 한다거나 교리를 많이 알아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교리 공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또 성경의 진리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게 돼서 그것에 무릎 꿇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교리 공부라는 것이 그런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리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명확한 것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 공부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끝날 날도 오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하에서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천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천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천 TV였습니다.